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신방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 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진한 신방 한 가정이 있습니다. 70세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집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항상 예배 시간에 이 장갑을 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손이 시려서 저러나, 예배 시간에 실내에서 왜 장갑을 끼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신방을 가서 제가 어떻게 왜 예배 시간에 장갑을 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관절염이 심해서 손가락에 있는 이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렇게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이 남들보다 많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낍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손이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뭘 하시느냐, 예배 마치고 틀림없이 목사님과 악수하고 나갈 터인데 제 손이 너무 차가워서 목사님 불편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손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제가 예배 시간에 장갑을 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신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한 신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큰 보람을 고백했던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감동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무명의 선지 생도의 아내를 맞아 주었던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 생도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신학교에 다니는 젊은 교육 전도사님,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아니라 이미 큰 빚을 남겨놓고 천국으로 떠나간,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인지도가 없는지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무명의 남편 잃은 교육 전도사님 사모님입니다. 남편만 떠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이제 체주가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무명의 교육 전도사님 사모님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체주, 영 보기만 해도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자칫 여인에게 간섭했다가 그 불량한 체주에게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이 집에 왔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는 애절한 마음으로 여인의 소리를 듣고 여인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엘리사는 사소한 감정에 얽매여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그런 보통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로 직전 앞장에 보면 이 세 나라의 왕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왕을 상대하는 큰 선지자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처리하는 인지도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찾아왔을 때나 무명의 전도사님 사모님이 찾아왔을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여인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이야기라고 해서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등록하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저 그런 사람이 오면 관심이 덜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중직자라고 해서 그분의 아내는 조심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짱믿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믿는 믿음이나 함께하는 믿음이나 중직자의 자녀나 집사님의 자녀나 오래된 교인이나 이제 막 등록한 교인이나 절대로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막 등록한 성도님을 찬양대원으로 맞아주는 교회,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등록한 성도님을 여전도에 임원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차별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누구라도 언제든지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맡겨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바울이 이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한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막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빌립보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매로 많이 맞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가 아니라 이 태형입니다. 여러분, 이 태형은 이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이것이 바로 태형입니다. 왜 40대에서 하나를 빼주었을까요? 그것은 40대를 다 맞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맞을 수 있는 매 대수가 39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매를 옷을 입고 맞았습니까? 어떻게 맞았습니까? 옷을 찢어진 채로 맞았습니다. 매는 옷을 껴입고 어떻게 술을 써서 맞아도 아픈 법인데 이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 심한 매질을 당했으니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못 쓰게 됐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고는 두 개의 긴 나무 토막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워 억압하는 형구, 이것이 착고입니다. 여러분, 태형을 당한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그 발마저 착고에 채워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아주 가혹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들의 처벌을 놓고 보니까 아마 바울 그리고 실라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못쓰게 매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죽을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 사람들을 못쓰게 만들었는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매 맞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귀신에 들린 여종을, 귀신에 들려 점치는 불쌍한 여종을 고쳐준 일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귀신에 붙들려 괴로움을 당한 여인을 고쳐준 것, 이건 매를 맞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종의 주인들과 관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끔찍한 매질을 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양발을 착고에 든든히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 받을 일인데 매를 맞고 착고에 두 발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은 매가 아니라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매는 견디면 되지만 억울한 마음은 여러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과 상관들도 상관들이지만 더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울이 요지경이 된 것은 바로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계획에서 빌립보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가 아니라 정반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물품도 준비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빌립보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소아시아 에베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사람이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선교에 진행되어지는 그 일정을 조금 조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찾아온 그 감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빌립보 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빌립보로 건너온 죄밖에 없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이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억울한 매질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빌립보 감옥의 총책임자인 간수장과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믿었으니 그 휘하에 있는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지휘관이 부임하면 그 아래에 있는 부대원 군인들은 모두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빌립보 감옥에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간수들이 이후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사랑방에 있는 기도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과 간수들을 중심으로 이 합력해서 루디아의 사랑방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 특별한 교회가 되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이 억울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보석과도 같은 교회였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에 들어가는 모든 기금을 충당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든 일입니다.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부터는 바울은 선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선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모든 사례비와 선교에 필요한 재원을 빌립보 교회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한 억울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상상도 못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한 억울함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으로 점철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이유 없이 억울하게 미움을 당하고 노예상들에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팔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싫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밉다고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기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팔려가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를 가지 않았을까요? 억울함에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씁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가 억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왕의 죄수의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 수감되면 감당할 수 있지만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보십시오.
이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이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은덕을 입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기만 하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준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이 된 다음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당한 요셉의 억울함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선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손에 억울하게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팔림이 아니라 옮김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게 팔리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보디발 사모님의 억울한 누명, 이것은 누명이 아니라 애굽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억울함이 아니라 여러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바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울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억울함의 크기는 바뀌어 오는 은혜와 크기와 정비례하더라고요. 억울함이 크면 여러분,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은 그렇게 환전하기 전에 외국돈과 같습니다. 환전하기 전에 외국돈과 같은 것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외국돈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원화로 바꾸면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바뀌는 금액도 커지는 법입니다. 억울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바뀌는 은혜도 크고 바뀌는 자리도 특별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바뀌기 전에 외국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 일은 매를 맞거나 착고에 차일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고 사람을 죽기까지 못 쓰도록 때려놓았으니,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놨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억울함의 깊이만큼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갚아주시는데, 간수장의 집안이 복음의 집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이 결국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억울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억울함의 크기만큼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억울함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바꾸시는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억울함을 향해 있었던 내 시선을 들어 바꾸시는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억울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선으로 돌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겠습니다.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억울함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서 당했던 내 억울함이 내 산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억울함이 아니라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